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입니다.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색하죠? 우리가 사실 1년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이 성탄절 다가와서야 이제 비로소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날이죠.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성탄 감사 행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예배 승리하시고 또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같은 상황이라도 이 손님일 때하고 주인일 때가 분명히 다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벌써 10년 전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이제 평소에 뭐 다른 사람 결혼식 가면은 어떻죠? 뭐 축의금 내고 그 다음에 뭐 결혼식, 결혼 예배 드리고 같이 뭐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 결혼식인데 신혼여행을 가요? 다른 사람 결혼식인데요? 제가 다른 사람 결혼식에 갔을 때 배 터지게 뷔페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 결혼식이 아니라 제 결혼식이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침부터 아침 일찍 가서 이거 뭐 메이크업하고 뭐 준비하고 결혼식 끝나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끝나고 막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사한다고 저는 뷔페도 못 먹었어요. 네, 나중에 뷔페도 못 먹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 소나기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소나기로 소방차가 불을 끄기 위해 달려왔다. 나는 불난 것이 너무 재밌었고 기뻤다. 기쁘고 즐거웠는데 우리 집이라서 슬펐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우리 집이 아니었을 때는 어때요? 불난 게 막 어린 마음에 불난 게 막 뭐 불놀이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 집일 때는 이게 얘기가 다르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도 이런 얘기 했지만 또 얼마 전에 이제 화재가 크게 났었잖아요. 예, 원주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재로 이제 다치신 분들이 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이제 제천에서 한 스포츠 센터에서 이제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참 많은 분들 부상도 당하셨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이제 CBS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그 제천에 중앙성결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시내에 이제 큰 교회가 있거든요. 제법 큰 교회인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부목사님 이제 개척을 하셨나 봐요.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그 목회자 이제 모임이 이제 충북 그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셨다가 이제 같이 뭐 계셨겠죠. 근데 이제 사고를 당해서 참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뭐 저희는 정말 우리의 성탄절이라 해서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참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이제 21일 이제 전 주간에 이제 소천하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참 그 성도들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됐다라면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굉장히 그쵸? 뭔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또 않겠죠. 이게 이제 주인과 손님의 그 입장에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손님일 때는 그런데 주인일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리는 늘 기뻐하고 싶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면. 근데 사실 손님이 되면은 그렇게 막 괴로워하거나 힘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참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괜찮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100%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렇죠? 나 중심. 엄마도 누구 중심 돼야 돼요? 엄마도 나 중심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나를 봐달라 이거예요. 갓난아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밥 달라고 그래요? 갓난아이가? 밥 줘! 이래요? 갓난아이가? 말을 못하는데? 울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나를 봐달라 이거예요. 나 배고프다 이거예요. 말은 못해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응가했을 때, 또 어디가 불편할 때, 이러면 계속 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와서, 아빠가 와서 이제 살펴주는 거죠. 저희들, 여러분들 IQ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150 되시나요? 150? 검사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150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막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재밌어요. 그렇죠? 책을 보면 기뻐요. 그런데 많은 지식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책을 많이 보면요. 게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죠. 어제 드라마 보니까 어제 저도 이제 저녁 먹으면서 교회에서 저녁 먹으면서 저도 드라마 봤습니다. 저도 즐겨보는 드라마 있거든요.
그 드라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드라마, 저녁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그 드라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무슨 게임, 이렇게 굉장히 우울해 있었어요. 그 주인공의 여동생이 굉장히 우울해 있으니까 그 어떤 그 남자분이 같이 이렇게 놀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락실 가서 막 이렇게 총 싸움하는 그 게임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막 풀더라고요. 뭐 여기 게임 해보신 분들을 아실 겁니다. 근데 게임 딱 처음에 할 때는 재밌어요. 스트레스 풀려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 하는데 게임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PC방이나 이런 젊은이들이 가는 이제 곳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예, 욕하고 화내는 소리. 키보드 막 때려 부시는 소리. PC방 가면 그렇습니다. 이 게임이 막 잘 안 되면 막 마우스 집어 던지고 막 그렇거든요. 이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하는데 오히려 이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집중은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집착이나 중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교만 중에 교만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주님을 모시고 정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또 뭡니까? 세상에서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돈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그러나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그러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물질이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돌고 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이렇게 엉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은 이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든 것인 건데, 사람들이 이제 돈 막 하다가 어떻게 해요? 머리가 돌아와 버려요.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당연히 다른 것에 자꾸 시선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면 꼭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길거리 노숙자들이 그런 이상한 짓, 나쁜 짓 하나요? 아니죠. 범인을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잡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 많은 뭐 의사라든가 또는 아주 막 성공한 사업가라든가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아주 고수익을 얻는 그런 분들 일부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돈 잘 번다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했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짓들을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뭐 저도 만약에 돈이 없을 때, 저는 이제 돈이 없을 때 뭐가 되느냐? 오로지 말씀, 오로지 기도, 오로지 전도. 이거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아이고,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 네. 돈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뭐 입을까? 뭐 먹을까? 그쵸? 우리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죠. 에디슨 10,000번 이상 실패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기자가 와서 이제 에디슨에게 물어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1%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99%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딱 그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이야, 99% 노력,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1%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연구하다 보니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붙잡았던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은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복음만 누리시다가 유일성의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마리아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죠. 이 결혼식은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을 얻지 못하면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는 육신적인 기쁨은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3절에 보니까 잘못 기억되네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물처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잔치에 흥이 깨진 겁니다. 세상에 취해서는 절대로 참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권력, 이것은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돈이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까? 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물고기는 어디예요? 물에 있을 때. 새는 하늘에 날아다닐 때.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두어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알아야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원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할 운명 가운데 빠진 것이 그게 진짜 문제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문제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알았고 또 하인들도 알았고 또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누구나 문제는 다 잘 알고 있어요. 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건강 문제, 내세 문제. 근데 문제만 알았지 해결책을 모른다는 것이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도 해결할 수 없고 맹자, 공자도 해결할 수 없고 마호메트도 해결할 수 없고 마리아 제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사람들과 의논을 했어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누굴 찾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만 찾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분을 인정하고 또 주인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아직 내 시간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과 다른 이스라엘의 이제 높임말입니다. 뭐 우리 말로 하자면 뭐 여사님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마리아는 이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그렇게 알려둡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우리가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간표가 돼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시간표가 다르다고 했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손발 씻는 6개 항아리 여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한 150명 정도 먹고 남을 그 물을 이제 하인들이 붓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항아리에다 물을 붓거든요. 그거 떠가지고 갖다 주래요. 물을.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 손발 씻는 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지금처럼 우리가 그런 신발 신고 다니지 않잖아요. 좋은 운동화라든가 신발 신지 않잖아요. 집신 같은 거, 집신은 아니겠죠. 무슨 그런 샌들 같은 그런 신발 신고 다녔겠죠. 그 모래바람 이런 게 얼마나 그 나라는 강합니까? 이제 멀리서 오느냐고 손발에 먼지 다 묻었거든요. 그거 이제 씻어내는 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 채워서 갖다 주래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스릴 넘치는 장면입니까? 이거 갖다 줬다가 그냥 물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인들 그냥 죽는 거예요. 사형감이죠. 그런데 하인들 어떻게 합니까?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의 기적인 것이죠. 연회장이 이제 손님에게 주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와, 이 포도주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합니다. 연회장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이 연회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포도주 딱 맛봤는데 이 포도주 어디서 났냐 이러면서. 근데 하인들은 알았어요. 이 첫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고 체험하고 믿는 것보다 그냥 말씀대로 믿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승리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이 근본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원죄 문제, 사탄에게 매인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주인으로 모실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이러한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맡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현재 문제, 그것도 해결하셨고, 앞으로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사탄의 속임수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만났을 때만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늘 고백하셔서 25시의 능력이,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들 인생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체험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모습으로는 이 세상에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고 또 원죄에 빠지고 사탄에게 붙잡힌 이 문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